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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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3편 4절. 우리의 작은 기도의 손, 하나님의 손, 움직이는 위대한 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네, 이런 공통점 여러분들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럭키 시스템, SGTS, 시큐어 가드, 디텍티브 레인저스, 예, 총용 시큐리티, 코세시 코리아, K1 세콤. 세콤 하니까 아시겠죠? 저는 세콤 하면서 이건 뭐다라는 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경비업체죠. 요즘 사회는 그 도적의 위험 속에서 많은 경비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비업체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만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 되신 야훼 하나님, 네, 이분이 정답이죠.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갈 때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난으로 다윗에게 많은 대적이 있었죠. 다윗의 대적을 피해가면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대적의 공격이 있었죠. 1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치는 그 대적이 너무 많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네, 시편 3편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잠언이네요. 네, 잠언 설교를 금방 하고 나서 잠언입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야훼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자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대해 반역을 일으킨 이런 사건이죠. 그냥 일어나는 이런 세상에 없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죠. 음란의 죄를 짓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는 그러한 사건, 밧세바 사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윗이 범죄하자 그 가정에 큰 풍파가 일어납니다. 아들이 딸을 겁탈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이런 사건들, 그죠? 특별히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가자 인심은 급속도로 압살롬 쪽으로 몰려갑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대세가 기울자 다윗은 피난을 가죠. 왕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 신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신하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며 울며 다윗의 뒤를 따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치는 자가 너무도 많아 보였어요. 온통 세상은 대적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편도 많이 있었지만 이들의 반역을 만나고 보니 대적이 더욱 기세가 있고 많아 보입니다. 불신을 삼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2절에 보면 더 괴로운 것은 사단이 이런 것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불신을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 지은 죄를 보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사단이 하는 말이 옳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 어림도 없지. 이렇게 불신을 한다는 것. 도움은 헬라어 성경에 구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의 때 사단은 구원의 소망까지 끊어놓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불신을 심은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이였죠. 많은 대적자들이 시므이의 저주에 동조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불신을 심었어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어려울 때 말도 안 되는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불신을 심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심어서 어떻게 하게? 절망하게 만듭니다. 야훼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단이 의심을 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은혜의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면 다윗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를 드신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자신을 치고 있는 방패다.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방패의 효용을 잘 압니다. 방패가 좋으면 어떤 창이나 칼이나 활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적의 공격에서 막아주시는 손방패가 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공격도 막아주시는 최고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방패는 사단의 어떤 날카로운 공격도 막을 수가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방패로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민화를 보면 꼭 나오는 두 가지 동물 뭐예요, 여러분들? 호랑이 그리고 까치죠. 큰 호랑이가 민화 전체를 덮고 있어요. 호랑이를 그린 이유는 호랑이가 재앙의 소리를 막아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용맹하고 가장 힘있는 동물이죠. 사자와 호랑이. 저도 어린 날 맨날 사자, 호랑이 가장 큰, 가장 무서운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내가 질병, 저주, 환난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라, 이런 내용으로 민화에 호랑이가 커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호랑이가 우리를 지켜주지는 절대로 못한다는 것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어렸을 때 그냥 그런 그림을 보면서 호랑이는 무서워,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을 가졌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알죠. 호랑이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때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나라를 북한의 핵 위협에서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보호를 받아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지켜주신 것 6월입니다. 그죠? 현충일이 지나갔고, 그리고 앞으로 6.25가 그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6월 한 달은 좀, 그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한 달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민화의 호랑이와 함께 까치를 그려놓습니다. 까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까치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형통하게 도와달라, 이런 뜻이겠죠. 까치는 우리를 돕지 못해요. 그렇지만 바람이지만 아침에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까치는 아주 귀한, 까마귀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까치가 우리를 돕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영광이나 수치를 제거하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고 자랑스럽게 해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윗은 무엇을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죠. 보면 4절부터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게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진치고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다윗은 방패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는 자신의 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목소리로 기도했다라는 뜻이죠.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속에서 나오는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방패로 믿는다면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다윗은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증거하시죠. 하나님은 다윗의 목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응답한 것이 아니고 기도해도 상황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극소수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 마음에 응답이 오는 것은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붙들고
굳게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가야 합니다. 다윗 우리의 손, 조그만 손이에요. 다윗의 손이 커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위대한 손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많은 사람보다 강한 위력이 있다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패배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고, 기도하면 회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가정과 교회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다윗은 1000만인이 그를 공격하는 중에도 이들의 반역으로 전쟁 중에도 평안히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거죠. 1000만인이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를 7절에 보면 지금 대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피난을 갑니다. 야훼의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남겨두고 제사장 선지자 모두 예루살렘에 남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도록 기도합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구원은 헬라어 성경의 승리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도록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이 친히 싸움을 싸워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다라고 그리고 말합니다.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뺨을 치는 것은 모욕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이를 꺾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여 무력화 시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병의 뺨을 치시며 사망의 뺨을 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이를 꺾으시고 슬픔의 이를 꺾어버리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단의 목을 밟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반역자를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무산시켜버립니다. 다윗을 다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죠.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아름다운 마지막을 마치게 도와주십니다.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있죠. 8절에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은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조건이 있어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하죠. 다윗의 마지막 기도, 다윗은 자신을 반역한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무지하여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한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나아가 자신을 따라서 피난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자신이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다윗처럼 위기를 만날 때가 많아요. 사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을 특별히 공격합니다. 축복의 때에 공격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평안한 단잠을 주무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기도하시고 불안하고 염려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